여러분 나눌 말씀은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나가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계속 그 마무리를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본래는 제가 14절까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자였던 거 3장 24절의 창세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운드 때문에 그러니까. Let me. Is it hold it better? Okay, I hold it.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분명히 쫓겨난 자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쫓겨난 자는 뭡니까?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딘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고 나그네라 그랬는데 나그네는 정말 그야말로 임시로 우거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임시로 우거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럼 나그네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제. 우리 인생은 나그네에서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어떤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가 있는데 그럼 그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내가 나그네의 인생을 피할 수 있을까? 나의 동창적이 어디가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자였고 앞으로 갈 길이 어딘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그 우물 안에서 맴도는 인생이죠. 신앙이나 우리 삶이나 모든 게. 우리가 내 종착역은 우리가 처음에 쫓겨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쫓겨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TV에서 어떤 그 테스트를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이제 실험을 했던 것인데 그 어린이 대공원에 아이들하고 4살짜리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제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 엄마랑 같이 놀다가 일부러 그 엄마가 살짝 아이를 피합니다. 숨어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걸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좀 오래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공원에 딱 가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에 놀다가 너가 나를 잃어버리면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꼭 그것을 이제 그 말을 해줬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너가 엄마를 잃어버렸으면 엄마를 놓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이랑 이제 재밌게 놀다가 막 이게 신기한 게 많으니까 보다가 엄마가 피하고 나니까 아이가 한참 뒤에야 이제 엄마가 없는 걸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계속 따라가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랬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가장 오래 서 있었던 아이가 2분 정도였어요. 2분 정도 서 있고 대부분이가 자기 생각에 엄마랑 왔던 그 길을 찾으러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 길이 엄마랑 왔던 길일 거야 하고서 막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를 그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질 않고 엄마가 분명히 찾으러 온다 그랬는데 한 2분 정도 기다리다가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에 이 길로 엄마랑 왔을 거야 해서 엄마랑 가는데 아이가 가는 곳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100% 아이들이 엄마와 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놀다가 뒤돌아서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런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EBS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도 거기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엄마를 잃었을 때 아이들의 그 심리를 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닐기 위해서 만든 에덴 땅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만드는 거죠. 하늘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어떤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동산 그늘한 동산 그늘 시원한 곳에 하와와 아담과 같이 거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간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어떤 그 죄라는 것을 인해서 선악과 그 자체는 그 죄가 아니죠.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러나 그 순종이 문제된 거죠. 그 선악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것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쫓겨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라는 것이죠. 그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리로 와라, 돌아와라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거란다.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천국이라는 단어 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다른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일까요? 다 같은 뜻이에요. 이 두 단어는 다 같은 뜻으로 쓰는데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고 어떤 제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는 주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썼고 마가나 누가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게 전부 다 킹덤 오브 갓이죠. 전부 다 킹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떤 공간일까? 하나님 나라라 하니까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한 나라라니까 뭔가 이게 국경선이 있고 뭔가 어떤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어떤 영역을 어떤 영역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라 하니까 결국 천국도 마찬가지죠. 국이라니까 나라니까 어떤 영역을 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 개념이지 영역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어떤 그 나라라는 어떤 그 공간을 표현했을 뿐이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통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공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나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세상이 되느냐는 누가 내 주인이고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그게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가르쳤나요? 하늘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님이 이 창세기 3장 24절 그 사건을 아시고 아버지가 하늘을 통치하신 것 같이 이 땅도 이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을 통치하신 것 같이 이 땅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도 바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기도문에 들어가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언젠가는 그 사건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어떤 그 우리의 의에 의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내가 통치하게 돼버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이죠, 이 땅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면 내 이론으로 내 뜻대로 나를 내가 통치하면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많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이고 세상에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어버릴 때 거기는 세상이 돼버리고 바로 거기는 강남스타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말 계속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지금 마태복음 이 당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주 위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전혀 사용되지 않던 단어를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로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엄청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지금 쓴다는 것은 이 배경으로 보면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중의 복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천국을 도대체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때는 주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시 우리한테.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이 본문이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보면 인간의 한계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너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천국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오늘 그 본문인데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죠. 오늘 본문에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왕이 그 종들에게 초청장 받은 자들을, 그러니까 invited 된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사람들을 그 이전에 언젠가 다 초청을 했나 봅니다. 이미 초청장을 다 보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invited people, 그러니까 이미 초청장을 받은 자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잔치에 안 오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종들을 또 다시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초청한 사람들에게 메뉴를 설명을 해줍니다. 요번 이 혼인잔치에는 살찐 송아지와 아주 소와 뭐 살찐 짐승들과 아주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럽니다. 참, 이게 그 왕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잔치에 오라 그러면 냉큼 올 것이지 잔치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잔치에 오면 먹을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오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 I have prepared my dinner. 왕의 디너를 prepare 다 준비해놨다는 거, 왕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요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희 집에 오면 자기들 와서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왕은 왕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Everything is ready. 그리고 하는 말이 come to the wedding banquet. 웨딩 파티. 왕은 지금 오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초청 받은 사람들에게. People who invited.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왕이라 그러면 아마도 주님일 수도 있고, 주님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를 다 초청했습니다. 다 초청해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요. 지난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면서 그 뒤로 나중에 계속 이렇게 말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라, 토라를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왜 사람들이, 초청받은 자들이 그 왕의 잔치에 안 올까? 그것이 바로 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청받은 자들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 궁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밭에 일하러 가고 자기가 사업 일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남은 자들은 또 밭에 일도 안 가고 사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왕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진리답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학문에, 자기의 신학에 맞지 않으면 이단 사냥꾼의 사람들을 많이 죽이죠. 많이 죽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신디세법이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왜 우리나라도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신디세법 같은 그런 사람이 없나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참을. 근데 주님 주신 응답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많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다 죽였다 그래요. 저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내가 너희 나라에도 신디체코 같은 사람을 많이 풀어줬는데 너희들이 다 죽였어.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아주 10년 전에 오래된 얘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빙신들인지 뭐가 모자란 사람들인지 왕의 혼인잔치에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모든 거 준비해놨는데도 오라 해도 안 오고 일하러 가고 그 오라고 초청해러 간 사람 그 종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 그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왕은 능력이 있으니까, 왕은 파워가 있으니까, 왕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왕은 그 힘과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극도로 죄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왕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동네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샤밧을 지킨다고, 우리 교회가 절기를 지킨다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말씀을 한다고 내가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만 하기 때문에 남들이야 정신을 차리든 말든 적어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말씀에 있어서 눈을 반짝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지난주에 칼 목사님이 어떤 단어를 쓰시는데 요즘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까지도 아주 스윗한 말, 아주 그 복스럽고 보기 좋고 아주 스윗한 말을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다 영적 충치에 걸렸다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동감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스윗한 말씀도 자기에게 보기 좋고 자기 이론 말만 먹다 보니까 이빨에 충치가 됐다고. 영적 충치가 됐다고.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 도대체 이 왕이 다 죽여버린 그 동네를 불살라버린 그 동네는 어느 동네일까? 플래너일까? 캐롤톤일까? 이때 우리는 이 왕을 무슨 어떤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나요?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안 왔다고 해서 동네를 다 불살라버린 왕을 우리는 어떤 왕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단면적으로 이 사건 하나만 보게 되면은 정말 악한 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왕의 그 깊은 마음은 뭡니까? 왕의 잔치에 와라. 그 잔치는 그냥 세상이 주는 잔치가 아니다. 그런데 안 오니까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격 상실이 되어서 다 죽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서도 다시 돌아와라. 손짓을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다 죽였는데도 이제 거리에 나가서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왕의 종들에게 또 다시 부탁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이제는 아무나 데리고 와라. 초청장 없는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왕의 종들이 거리에 나가서 정말 아무나 데리고 옵니다. 초청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무나 데리고 오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술술 읽어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종들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주 잔치상에 꽉 찼다 그래요.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그 음식도 그 전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그 모든 음식 다 똑같겠죠. 음식을 바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첫째 초청했던 자들을 오면은 먹을 그 소와 살찐 짐승들의 아주 그 맛있는 그 요리들까지도 왕의 디너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그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잔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점점 설교가 조금 깊어져 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도대체 누가 보기에 선한 자와 악한 자였을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오니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찼다. 그래서 잔치는 모든 것 그대로이고 이제 잔치집에 온 사람들만 바뀌었는데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 대신에 모든 아무나 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실까?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또 나중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왔던 사람은 누구이기에 지금 주님은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눌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말씀의 포인트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만 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과 열방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잔치에 온 사람들은 아까 분명히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다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악한 자와 선한 자리 가득 찬 그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예복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은 예복이 없었다 그랬어. 그렇죠? 한 사람은 예복이 없는데, 지금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도 예복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선한 자도 예복이 있었고 악한 자도 예복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와서 딱 그 한 사람 지적한 거예요. 어이 친구요, 너는 왜 예복이 없냐? 결혼잔치니까 우리도 결혼 초청 갈 때는 그래도 옷을 좀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예쁘게 입고 가잖아요. 예복을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지금 예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냥 예복이 없다 그냥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자도 예복이 있고 잔치에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와 선한 자는 무엇을 말하기에 예복을 입어서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예복을 안 입는 자는 악한 자였든지 선한 자였든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이 왕이 볼 때 예복이 입은 자와 예복이 없는 자로 나눈 것이지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저 내가 열심히 하고 남 잘 도와주고 마들 테레사 같이 남에게 봉사하고 빈민굴에 가서 사람 도와주고 한 것으로는, 그것으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착각하는 거죠.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그게 구원인가요? 그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착한 걸로, 자기가 선한 걸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잔치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자. 근데 이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을 찾아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울며 이를 갈아라.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그 왕이 손과 발을 결박하고 어두운 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해요. 울며 이를 갈아라. 이것은 율법서에 있는 율법 말도 아니고 사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인데, 도대체 예복이, 주님이 바라보신 예복이 뭐기에 예복 안 입었다고 나가서 동네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해놓고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오라 해놓고서 그 동네 사람들 보고 잔치 올 때는 예복 입고 와라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다 데리고 악한 자들은 다 와가지고 잔치를 가득 채웠는데 오직 한 사람 예복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섭게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던져버리면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그 예복이 무엇이기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한 사람을 그렇게 어둠에 쫓아낼까?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 예복 때문에 당하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 또 다른 장면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다섯 처녀 기억하십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난 뒤에 문이 딱 닫히고 난 뒤에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도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하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처녀들도 다 기름 등불 가지고 기다리고 같이 있었는데 또 한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언사가 많았나 봐요. 뭐 언사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뭔가 다 동일한 장면이에요, 지금. 다 동일한 장면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했다고 해서 자기 의를 드러냈다라는 등 아니면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이나 예복이나 또 어리석은 처녀의 그 기름이 없이 등불이 꺼진 그 기름이나 다 뭘까요, 여러분? 지금 어두운 데서 주님이 계속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했는데 주님이 결국에는 예복 없다고 어두운 데 던져버리고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불이 없다고 문 닫혀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고 실컷 주의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때문에 나도 널 모른다 그러고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뭔가 동일한 장면 같지 않나요? 도대체 천국이 뭐길래 주님은 계속 천국을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실까요? 어떤 곳이길래 악한 자도 그냥 놔두는데 잔치에 참여하게 해놓고서는 예복 없다고 손발 묶어버리고 우리는 이게 뭔가 예복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면서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옷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seamstress. He was the first seamstress in the world. whole earth.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옷에 대한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제가 오늘 세워봤어요. 제가 직접 세워봤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시는 그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옷에 대한 단어가 19번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우리를 쫓아낼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럼도 없이 너무나 날씬한 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수치가 생겨서 그 수치를 가리느라고 옷을 준 사건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러 오시는 이때는 그 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왔는데 흰 옷이 나오고요. 세마포 옷이 나오고요. 붉은 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옷이 있어요. 자기 옷. 자기 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피 뿌린 옷. 도대체 옷이 무엇이기에? 저도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성경에도 옷에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이 옷이 무엇이기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피 뿌린 옷이 나옵니다. 애초에 창세기에서 그 가죽옷을 입힌 것은 피 뿌린 옷이에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가 뿌려진 옷이에요, 그 가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 지금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다라는 말은 이 가죽옷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지금 예복이 없다라고 손발을 묶고 결박해서 어두운 데 던져버리는 것은 바로 이 가죽옷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 뿌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뿌린 옷. 하나님이 처음에는 짐승을 피를 뿌려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내보냈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와라. 예수의 피 뿌린 옷. 이제 여러분은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답을 지금 벌써 받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2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3절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런 자야 하고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토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복은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말을 하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모르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토라인데 이 토라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예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한다. 그 불법은 바로 lawlessness. 영어의 원어에 보면은 lawlessness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뜻이에요. 이제 혼인잔치에 악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선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만 그 한 사람만 쫓겨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났어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며 천국은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내어줄 때 내 안에 킹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 바로 내가 킹덤이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역사책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인간의 역사책을 속지 말고 사람의 전통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사책이나
많은 우리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습관이나 관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파워가 들어있어요. 진리보다도 파워로 그 진리를 무너뜨려버린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까지도. 성경 자체는 모호하고 성경 자체는 아무 결점이 없지만 이 성경을 비틀어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콘스탄틴에서부터 안티오쿠스 4세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인한 헬라 정책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경의 본질을 다 비틀어 놔버렸는데 이제 교회는 깨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날 때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 많은 자 빨리 교회 와서 사운드 시스템 빨리 바꿨으면 좋겠네. 뭐지 이게? 우리는 이제 인간의 역사책에 속지 말고 사람의 전통에 속지 말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며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일어서셔서 지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복을 갖췄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시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이 아니라 예복이 있나 없나? 예복에 따라서 우리는 손발을 결박당하고 어둠 속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전통이 아니고 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혹시 나도 청함을 받았는데 그 왕의 혼인잔치에 내가 거절하지 않았는가? 내 먹고 살기 바빴어. 파티 일하려고. 사역한다는 명분으로 내 먹고 살려고 왕의 혼인잔치에 내가 거절하지 않았나? 내 영리 목적에 의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내가 거절하지 않았나? 그 피 뿌린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